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일단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식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탄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이제 거기에 말씀대로라고 이제 했는데 그 처음에 거기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하고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이제 그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이제 권고는 이제 돌보아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권고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의미를 좀 지금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데 사라를 돌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였다. 이게 이제 행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 그렇게 표현되네. 사라에게 행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 처음에 말씀하고 처음에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행하셨다. 근데 이 말씀이 두 개가 달라요. 다른데 이 말씀은 요거는 아마르예요. 아마르고 요거는 다바르예요. 이게 둘 다 사실은 말씀으로 다 똑같이 번역이 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말하다, 확언하다, 선언하다 이제 그런 뜻이고 요 다바르는 또 다바르에서 똑같은 스트롱 코드만 다르고 다바르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거는 말, 약속, 그리고 언약, 그리고 사건, 일, 행하여진 것.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거는 명사고 요건 동사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유래해서 오는 말은 그 명사에서 이제 이게 이제 반대로 됐네. 제가 이제 동사에서 명사로 오죠. 유래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데 이거는
이건 명사고 이건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다, 약속하다, 언약하다, 일이 행하여지다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것도 뭐 뜻은 똑같아요. 이것도 말하다예요. 아마를 말하다. 그리고 확언하다. 또는 돌보다 그 어디서 전에 들었던가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 돌보다가 있어요. 돌보다도 있어요. 내가 여기 안 적었는데 돌보다가 더 정확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많아요. 많이 있는데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만 쓰는 거예요. 돌보다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여기에는 안 적었는데 예, 돌보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돌보고 아까 돌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행하여졌다. 그래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이거는 언약이고 이것은 성취예요. 근데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도 지금 말이 이게 달리 쓰여지는 것, 같은 말이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도 단어가 달리 쓰여졌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실 성경을 기록할 때 굉장히 언어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해요. 단지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지 사실은 하나님은 단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놨어요. 그걸 하나하나 파헤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그 정교하고 그리고 깊이가 있고 그리고 짜임새가 맞춰져 있는가. 그 대부분은 이렇게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게 보니까는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정한때라고 있었죠. 정한때 하나님 말씀이 기한에 미쳐라는 말이 이제 정한때라는 말이에요. 기한이 미쳐. 그러니까 기한이 다다라서 기한에 이르러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정한때는 모에든데 이거는 뭐 정하다 이제 거기서 이제 온 말이에요. 이 말도 하나님이 언약을 아무 때나 언약하고 아무 때나 성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 그때에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했으면 아들을 낳는 건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어떻든 간에 자식을 낳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왜 내가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제가 어저께도 결혼식장에 이제 다녀왔는데 두 젊은 남녀한테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자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녀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젊은 사람이 결혼하면 자녀가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약속을 갖다가 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해요. 약속을 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이루어져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도 아니에요. 사라에게도 같이 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약속을 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때 그리고 정한 그 이제 그 사건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라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정한 때가 그냥 정상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상적으로는 당연히 자녀를 낳게 되겠죠. 뭐 아들을 낳겠다는 거는 그렇지만은 자녀를 낳을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나오면 아들인지 딸인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낳겠죠. 근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는 태가 끊어진 때, 경수가 끊어진 때, 그러니까 도대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새로 결혼한 사람 보고 내년이나 후년에 너희들이 자녀가 아들을 낳겠다 얘기를 하면 그런 약속을 뭐하라 해요. 다 당연히 낳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낳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그래서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고 사라의 밭도 아니고 이게 그거잖아요. 씨와 밭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자손이고 그리고 이게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손과 땅을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성경, 특히 구약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속한 자손, 약속한 밭.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밭은 옥토라야 돼요. 돌짝밭이라 그런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약속한 밭이어야 돼요. 약속한 밭.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은 이제 교회.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이제 교회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나죠. 그러면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내가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교회인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약속대로 이제 이삭이 이제 탄생하는 거죠.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성탄 주간이죠. 이제 이삭의 탄생은 곧 누구 탄생에 대한 그 이제 모형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삭 탄생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배우기 전에 이거 한번 좀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을 계속해요. 그 뒤에 현재까지는 이제 이 말씀을 안 했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이루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성자 하나님, 야곱은 성령 하나님. 근데 요거는 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예언시, 즉 시편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예언을 했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으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으니까는 당연히 아브라함은 요게 성자 예수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요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이게 성령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일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몇 해 전부터 성탄 특강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내가 설명을 안 했던 건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생각나지 않나요? 우리 사모님이 생각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잖아요. 생각 안 나요? 써야지 알 거야.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 아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이제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이름이 별칭으로 임마누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뭐냐면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네, 구원할 자. 네, 한마디로 구속주라고 할 수가 있죠. 구주라고도 간단하게 구주라고 하기도 하고. 자, 예수라는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이게 L은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게 바로 요거는 육체의 예수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실 육체로 오신 예수, 요게 예수의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성령을 상징.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것을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뜻은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근데
근데 왜 지금 야곱을 갖다 성령이라면 야곱을 갖다가 이름 갖다가 네 이름 갖다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을 예.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스라엘 이긴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 우리 승리. 저 최복기 씨가 얘기했는 줄 알았더니 자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요게 엘이 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더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야곱이 그 이제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근데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지지를 않는 거야. 천사한테 그냥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갖다가 반드시 지나가겠다라면서 복을 달라고 이렇게 천사가 씨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씨름을 해서 야곱이 지지 않고 계속 이기려고 하니까 환도뼈를 갖다가 쳐가지고 야곱을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가 뭔지 알죠? 예. 환도뼈가 골반뼈. 예, 여기 뼈예요. 골반뼈. 이 골반뼈니까는 이게 이제 씨를 보호하는 거예요. 환도뼈를 쳤다는 건 씨를 갖다가 죽였다는. 그러니까 환도뼈 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이거 야곱은 이건 사기꾼이라기보다도 이게 속이는 자라고 이제 별명을 줬지만 사실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으로서 쌍둥이로 나왔잖아요. 근데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들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코프라고, 발뒤꿈치가 야코프인데 야코프라고 이제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 이기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그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계속 7교회의 그 성도에게 말하잖아요. 이기는 자, 이거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와 항상 같이 있다.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우리들한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는 여기서 성취되죠. 그리고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나한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근데 나에게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지만 이게 상징한다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이제 자신을 이제 계시하시는 그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이삭의 탄생은 이삭은 이게 육체로 오시는 예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나한테 바치라 그랬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자, 이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금방 깨끗하게 잘 안 지워지네. 자, 그러면 그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없는 씨를 갖다가 왜 주셨는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사라의 밭에서 난 자녀라면은 그것은 인간의 씨죠. 인간의 씨고 인간의 밭이에요. 그래서 씨와 밭을 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사건을 제가 얘기했대. 사라를 갖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갖다가 취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갖다가 그 하갈의 밭에다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드시 씨와 밭이 약속된 씨와 약속된 밭이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그 약속이 안 된 밭이라든가 약속이 안 된 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약속을 하잖아요. 사라에게도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이게 다 없는 거예요. 100세나 됐는데 뭐 씨가 있나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90세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낳았어요. 자, 이것을 오늘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건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죠. 그의 믿은 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자, 설명을 하면서 볼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100세가 됐으면 이미 죽은 자예요. 그리고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씨, 없는 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부르다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없는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 같이, 이거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그 예수의 믿음, 예수가 죽은 자한테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 약속을 갖다가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 이상한 걸 느끼는 분 계시나요? 자, 이게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솔직히? 안 믿었어. 안 믿었잖아요. 계속 제가 지금까지 계속 했듯이, 이제 공부를 해왔듯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지 않았어요. 철저한 불신을.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 최종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철저하게 불신앙했던 모습이 바로 뭐예요? 그게 비웃음이에요. 웃음이라 그랬는데 비웃음. 하나님 말씀 갖다가 비웃었어요. 웃었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이 비웃음은 조롱조의 웃음이고 비난의 웃음이에요. 비난하는 웃음이에요.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믿은 바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믿은 바 아브라함이.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지금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게 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믿고 확신했어요. 그건 무엇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하게 되었냐면은 바로 이삭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이삭 있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이삭 1년 전만 해도, 배가 불러오기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비난하는 웃음을 웃었던 불신앙의 철저한 불신앙을 확신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이삭 때문에 이런 거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 때문에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줌으로써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지금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역시 똑같은 케이스의 믿음으로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삭 때문에 이제 하나님 믿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는 철저한 불신앙자를 갖다가 믿게 하는 거는 지금 이 믿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긴 누구예요? 예수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절대로 못 믿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들에게 쳐들어온다 그랬죠. 항상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마음속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믿음.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사건은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정확하게 그 계시해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믿으면은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신념에 자기 확신이고,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그냥 열심히 믿습니다 하면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거는 신앙이 있고 신념이 있어요. 요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요거는 자기한테서 나온 거고, 자기의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자기의 믿음. 이거를 분명하게 신앙과 신념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이삭 탄생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오지를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즉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아무나 믿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늘 그렇게 이제 비유로다가 얘기했듯이, 친구가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이 몇십 년 만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야, 나 지금 돈이 급한데 1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그럼 믿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근데 진짜로 그 친구를 알아요. 이 친구는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는다는 진실한 친구인 거를 내가 알면은, 그러면 그 믿음의 행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저는 믿을 수 없는데 그래 믿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믿어야지 에이, 믿어보자, 그래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나한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이 약속을 항상 지키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갖다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이삭 주니까는 믿음이 온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죽은 자 없는 자인데, 죽은 씨 없는 씨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죠. 제가 이 말씀은 왜 했냐면, 마가복음 2장, 이제 제가 읽기만 할게요. 여러분 찾지 말고.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믿음이 자기한테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고부터는 자기는 의의가 없다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되면은 그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은 결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삭에 대한 믿음이 생긴과 동시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믿지 못했던 자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를 갖다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항상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이 죄인이 뭐예요? 병든 자예요. 이거는 건강한 자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 있느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는 누구? 예수는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한테는 예수님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다. 예수님 필요하다. 그럴 거예요. 제가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창세기에 이거 내가 그냥 여기 적었네. 요게 뭐냐면 4장 26절인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시라 하였으니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셋이 누구예요? 셋. 이게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 다른 씨라고 그랬어요. 다른 씨를 주셨는데 셋이에요. 근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시라고 그랬어요. 에노시. 근데 이 에노시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에노스라고 그랬어요. 에노스라고 이제 번역돼 있죠. 근데 그 히브리 말로는 에노시예요. 그 에노시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병든 자예요. 병든 자. 근데 무슨 병든 자냐면은 불치의 병을 든 자예요. 에노시라는. 근데 이 말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에노시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담은 첫사람 아담을 상징하는데 이 에노시는 우리 모든 인류, 인생, 모든 보통의 사람이에요. 보통의 사람을 에노시라 그래요. 근데 에노시의 뜻이 병든 자예요. 병든 자. 어떤 병든 자? 불치의 병든 자.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불치의 병이 든 자.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서 에노시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항상
이제 그 요걸 제가 설명했듯이 여호와 하면 그거 바로 누구 여호와의 이름 하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결국 죄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 창세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쭉 읽어보면 되고, 여기서 여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요것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4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을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로 무슨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거는 일이 이게 노력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뜻이거든요.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자, 노력하지 않은 자죠. 그리고 이것이 경건치 않은 자죠. 자, 그런데 일하지 않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이게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근데 죄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 뭘로? 믿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노력으로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기셨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로기조마이에요. 로기조마이. 자,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이거는 계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않고 경건치 않은, 즉 죄인을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의로 계산을 해버렸다는 뜻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카운트를 죄로 카운트하지 않고 의로 카운트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버려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셨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여기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로기조마이. 그렇게 계산했다. 하나님이 죄를 갖다 죄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너는 의인이야. 실제로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계산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카운트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카운트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그 믿음,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인이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믿음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우리 노력도 안 했어요. 일하지 않았다.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하고 노력했어요. 우리는 하나도 일한 것도 없고 노력한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고 일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제사 일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요대로 하면 죄인으로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없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계산을 해버려요.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정에서 너 죄가 많아. 그런데 너 의인이야. 무죄. 그렇게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착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는 죄인.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이거는 여기셨다라고도 번역됐지만 정하셨다라고도 번역이 돼 있어.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로 노력으로 일하고 행위로다가 의롭게 되는 것 아니다 라고 그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믿음과 의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신앙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빌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